자손에 대해 끊으시는 형벌, 자손의 복을 끊어버리시는 형벌,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제일 먼저 주신 복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인간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복입니다. 그런데 여기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 그 에브라임의 자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무서운 형벌을 여기 부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손을 끊어내시겠다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뜻은 풍성하다, 번성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요셉의 자손 이 에브라임을 축복한 야곱의 기도의 내용도 바로 이 이름을 따라 번성하라고 하는 그런 복을 베풀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12지파 가운데 북이스라엘에서도 가장 번성한 그런 지파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이 저지르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푹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자손을 끊어내겠다고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형벌을 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 하면 광야에서 포도나무를 만난 것 같다. 뭐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또 너희 조상들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랬어요. 무화과가 이 봄에 한 번 열리고 또 뒤에 여름에 한 번 더 열립니다. 근데 생각지 않은 때에 아주 이른 봄에 이 열매가 맺힌 것을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기쁨이 막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볼 때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우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더 사랑하고 바알 부월을 자기의 신으로 섬겼다. 자기의 신으로 섬겼다. 이것은 그냥 우상으로 가득 찬 그런 지명 도시라고도 얘기를 하고 바알 부월, 그냥 바알의 집같이 생각하는, 거기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을 더럽혔다. 뭐 제사를 드리며 그 성전에 있는 성녀들과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제사를 드리는 게 그게 이방 풍습을 따르는 그런 제사의 모습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고 보는 것도 있고
몸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지켜내야 될 이 거룩함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렸다.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렸다. 그래서 자기 몸도 그 우상과 같이 가증해졌다는 거예요. 우상과 같이 부끄러운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치부를 다 드러내놓고도 부끄러운 줄 몰라 하는 그런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락했다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면 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자기들이 변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변해가면서도 우상을 떨쳐내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상태에 빠지는 게 이 우상의 힘이기도 하고 좀처럼 인간이 끊어내기 힘든 그런 모습이기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에게 가장 아픈 벌, 가장 두려운 벌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간다. 왜?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더 이상 생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아이를 낳지 않고 이미 기르고 있을지라도 그 자식을 내가 없이 하겠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두려운 그런 형벌을 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은 살이 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에브라임은 번성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렇게 강해졌지만 그 자식들은 살이 나는 자 앞에 끌어내서 살육의 도구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호세아가 예언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 순간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14절에 갑자기 호세아의 기도가 거기 나옵니다. 예언하다가 너무 충격적이라서 호세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합니까? 차라리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 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차라리 아이가 태어나지 않은 그런 부모는 그냥 자기 인생 살면서 거기서 그냥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그 자식이 험한 꼴을 당하고 그 자식이 자기 보는 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자식이 먼저 죽으면 부모들은 그 자식을 가슴에 묻는 법입니다. 그런 아픔이 지금 북이스라엘 땅에 그냥 막 전개되는 이 광경을 보면서 호세아 선지자는 건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강을 육지같이 건너면서
거기서 돌멩이를 가져다가 거기다 세워놓고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이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라고 하는 그런 지명이 된 그곳에서 우상이 잡다하게 모여 있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멸망 시대에는 가장 유명한 우상 집결지가 바로 이 길갈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대차게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리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그 자리를 오히려 우상의 모든 더러움으로 다 치장하고 바꾸어 버린 그런 참 비참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여기서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시리아어로 골고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길갈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해석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대가, 모든 죄가 거기 길갈에 집약되어 있어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져야만 했던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 멸망해가는 이 북이스라엘을 탈출구가 없는 이 북이스라엘,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이 깊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이 길갈에서 만나게 된다라고 그렇게 영적인 해석을 한 그런 대목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이상 하나님께 복을 받아 번성하던 이스라엘이 우상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진 것을 오히려 우상의 것으로 바꾸어 놓고 그렇게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거기에 십자가를 감추어 두고 있는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이런 심각한 상황이 눈에 펼쳐지는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듣지 아니하므로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나니,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리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되 정말 하나님의 가장 큰 형벌이 그 북이스라엘 멸망과 함께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는 겁니다. 형벌 중에 형벌은 복을 바꾸어 화로 만드는 겁니다. 에브라임이 번성이라고 했는데 그 이름이 화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손들을 다 끊어내시고 다 죽여버리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신다고 했습니다. 가르쳐주고 가르쳐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듣지 않는다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고 그들은 여러 나라에
떠도는 그런 자가 되었다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수치스러움으로 바꿨지만 하나님은 그 길갈에 그들이 보지 못하는 십자가를 세워놓고 결국은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야만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이 멸망해가는 세대를 바라보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듣는 겁니다. 선지자가 외칠 때 들어야 합니다. 듣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듣지 못해서 복을 화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해서, 말씀을 듣지 않고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을 버렸기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십니다. 당신을 버리십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북이스라엘의 이런 가슴 아픈 형벌이 우리 세대에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해요. 우상에게 내가 접해 있으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오지 않는다면 나는 가장 큰 그런 화를 당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하는 이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말씀으로 이 어두운 세대를 밝히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 삶 속에 풍성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